그래서 5월, 6월은 지난번 설교한 박순일 목사님 계셨던 그레이스, 밴쿠버에 있는 그레이스 한인교회 가가지고 제가 소그룹을 좀 연구하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7월은 제가 목회를 하고요. 8월, 9월은 케냐를 비롯한 선교지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꽤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일부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2, 3부는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요. 또 제가 채워주지 못한 또 다른 방면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 목사님 안식년인데 나도 좀 이참에 안식해야겠다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없을 때일수록 더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크지 않는데 특별히 찬양 때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거기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요,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38년, 1, 2년, 38년 동안 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나으려고 여기 누워 있는 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이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나를 정말 모욕하는 질문인 거예요. 아마 38년 된 환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나으려고 여기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뭘 낫기를 원하냐고 이런 질문을 해. 참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오늘 그 답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좀 특별한 연못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막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싹 낫는 거예요. 다 낫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퍼져서 방방곡곡에서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다 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손 마른 사람, 피부병 걸린 사람, 온갖 병에 걸린 사람이 다 거기 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싶어서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속 주인공 38년 된 환자도 거기 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올 때는요,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서 치유함 받아야지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이 막 동합니다. 물이 움직인다.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가 힘들게 거기 가려고 하게 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해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38년을 거기 있었어요. 이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38년 동안 치유되지 못해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병을요 1, 2년 앓은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워있는 거야. 도상에 먹지도 못해, 씻지도 못해, 입지도 못해. 그분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단함보다 힘든 건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정하게 이야기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물이 동할 때는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는 자기가 먼저 들어가든지 자기 친구, 친척, 형제, 자매 그 사람들 도와주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3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육신은 육신대로 점점점 쇠약해지고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를 한 명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요.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합니다. 38년 동안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뭔 것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1, 2년도 아니고요. 38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38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제목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38년은 고사하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내 기도에 응답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이 사람 38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몸은요, 지칠 때도 지쳐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세상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미움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게 되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는데 어떻게 치유시켜 주냐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38년 동안 병에 누워 있어요. 절망 속에, 좌절감 속에 빠져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 이제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면요, 누워있는 자에게 자리를 놓고 일어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 누워있는 자리, 그 병 들어가지고 조그만 담요 하나 깔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고 일어나야지 왜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치유시켜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 고침받은 겁니다. 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이 이야기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내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은혜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사람들 참 연약한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병에 걸렸다가 병이 치유함 받습니다. 조금 지나면요, 원래부터 건강한 줄 알아요. 사업이 힘들었는데 사업이 잘 돼요. 좀 지나면 원래부터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됐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성도님 중에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교회인지 아는 분이 많아요.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끗했지, 이렇게 좋았지. 그 전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과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느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은 너 은혜를 기억해. 38년 동안 누워있는 너를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일어섰잖아. 그 은혜를 기억해. 그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의 사랑을 나누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은혜 받았지? 그럼 걸어가라. 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복음으로 고침받았다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전하라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전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임합니까? 곧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아서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몇 년 동안 병아리 했던 사람입니까?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긴 세월인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그 고민하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되느냐, 얼마나 크냐,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면, 주의 능력이면 말씀하는 그 순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8년 굉장히 긴 것 같죠? 예수님 앞에서는요 38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에 38년의 모든 병이 한 번에 치유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치유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치유함 받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반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고래고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 이름도 없어요. 그냥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정말 평범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정말 별볼일 없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거 아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 아픔, 고통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관심이 있어요. 늘 보고 계셔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실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지 주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이 38년 된 이 환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 인생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아픔, 고통을 다 알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오십니다. 왜 오셔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오셔요.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온 거예요. 이 38년 된 이 환자 고침받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왜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가 했던 일을 굳이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 베데스다 연못가 들어가고 싶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만 바라본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 이 사람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들어가야 자기가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만 봤어요. 근데 정작
치유는 주님이 오셔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이 38년 된 환자처럼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를 쳐다봤던 이 38년 된 환자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봐요. 누가 와서 좀 도와줘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봐야지. 계속 거기를 보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예수가 오셔야 치유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애써도 치유함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치유함 받는데, 주님은 오셔요. 왜 오시냐면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손이 안 움직여요. 발이 안 움직여요. 이런 핑계를 댔더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런 핑계 대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미련 갖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의 병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났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이 다 녹아나고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사명도 받고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고 받았던 이 사람의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38년 된 그 병자가 체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회복의 체험을 오늘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댔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터치를 해요. 말씀 속에 그래서 내가 저거 붙잡아야지, 저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 해야지, 다 영적으로 와요. 그때 여러분, 그냥 안 돼 고개 돌리고 손 살해하지 마세요. 감동이 오게 되면 아멘이에요. 감동이 오게 되면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38년 된 환자가 치유함 받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함이 임했어요. 여러분, 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안산성 목회를 하세요. 안산성. 이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권사님 부부인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분이에요. 이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데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이 권사님의 딸이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죠. 딸아이가 먼저 세상에 가니까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자 권사님은요, 밖에 나오질 않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신방을 가도
좀처럼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마음에 자꾸 이분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방을 갔어요. 그날도 이 여자 권사님이요, 창문 다 닫고 검은 커튼 쳐놓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는데도 잘 일어날 힘이 없고 누워있어요.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지금 수정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수정이는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 수정이 봐야죠. 부활의 때 주님이 천국 나팔 불면 우리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수정이를 만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나중에 이 권사님이 간증하는데요, 그날 밤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부활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손에 못자국 있는 그대로 찾아와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겼더니 눈물이 막 터지는데 막 울면서 마음에 따뜻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만 줬는데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야지. 그리고 힘있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밖에 나왔어요. 교회도 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점점 교회에 자주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전도대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그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날 힘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시켜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주님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 인생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베데스다 연못,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베데스다 연못인 사람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인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분은 어려운 사업의 환경이 베데스다 연못가일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베데스다가 연못가에서 그 연못만 보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상처 있고 영적으로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연못가에 들어가서 치유받았나요? 아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가 아픔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도와줄 사람을 찾아도 여러분, 헛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순간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가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분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중간에, 찬양 중간에, 기도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하고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감동을 붙잡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아멘하고 붙잡으세요.
그럼 반드시 38년 된 환자가 회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성령의 감동에 아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부활신앙 그럽니다. 도대체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무덤을 뚫고 나오셨어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망, 우리의 좌절을 이기고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한 주님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을 다 체험하고,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누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